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통해서 칭의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하였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에 대해 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벗어났다. 그래서 은혜 아래로 왔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해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 성화의 기초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 뭘 말하냐면 자, 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로 자유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을 또 말합니다. 그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제한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벗어난 데 또 율법을 얘기할까? 자, 그걸 이렇게 이어서 나갈 텐데 오늘 강론의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입니다. 자, 로만 천주교에서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뭘 강조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의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이 여전히 지금도 육체 가운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버리고 의롭다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변화됐다라고 해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읽었지만 마음은 원하도 돼.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텐데. 자, 왜 내적 갈등이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자, 신령하다는 말. 제가 어릴 때 이제 신령하다는 말을 주로 이제 우리는 이 아시아권의 영향으로 신령그룹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긴 흰 머리에다가 두루마기를 입고 그 다음에 지팡이 입고 있는 사람들.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령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그러니까 성경은 흙에서 나온 것은 625, 그 다음에 위로 하늘부터 온 것은 뭐다? 영적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면 뭐냐? 과거에 하늘로부터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다시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자, 이 영에 대해서 먼저 이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면 육적인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령을 알아야 돼요. 왜?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자, 그러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아담 타락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태어난 자가 죄인인데 그 죄인은 뭐냐?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항상 육적인 것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냐? 거듭난 성도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도 있지만 영적인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도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삶도 그렇고 주로 육적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육을 통해서 영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내 위치와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아는데 대부분 육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뭐냐? 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을 알아가야 돼요. 자, 또한 이 신령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게 신령한데 왜 신령하냐면은 자, 성경에서 말하기를 히브리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준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령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신령한데 하늘부터 왔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의 모든 최종 결론은 뭐냐? 히브리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죠. 만약 율법이 온전히 했다면 누가 안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예수를 이렇게 인도하는 몽학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온전히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에 더서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소망인데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물론 더 좋은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결같이 율법을 말할 때 신령한 것이요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죠? 죄 벗어났다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냐? 죽은 자요 했잖아요. 지금 뭔가 충돌되잖아요. 그죠? 뭐라 했습니까? 이미 죄에 대해 죽었는데 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6장에서.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 아래 팔렸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죽은 자는 뭐고 또 팔린 거 뭐냐?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분명히 죄에 대해 죽은 게 맞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육체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율법과 관련해서 볼 때 성도는 항상 육신에 속한 자이며 죄인일 뿐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 뭐라고요? 칭의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다 의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어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항상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육신에 속한 자요 죄 아래 팔린 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중생했어도 여전히 내 육체는 뭐다? 죄 아래 팔린 자라는 거죠.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데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된 자와 죄 아래 팔린 자. 자, 뭐냐면은 자, 먼저 로마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은 됐는데 자,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미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 하냐?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방금 있죠?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뭔 말이냐? 바로 내가 중생했어도 뭘 갖고 있습니까?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한데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 완전히 죽었잖아요.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되냐? 여전히 육신을 있지만 내 속에 뭡니까? 영이 다시 중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육체인 나도 나고 중생한 나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은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거고 육체는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중생에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나의 옛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뭐냐? 의롭고 선한 것인데 신령한 것인데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해서 또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는 게 바로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걸 내가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뭐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것도 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디에? 육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러면서 이게 성도의 갈등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 예수 믿는 성도의 출발점부터 오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뭡니까? 성도의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때에 그러면 나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반복되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 죄와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 이 말입니다. 자,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자,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자, 원하는 걸 행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걸 행해요. 그러면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여러분, 율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 역할이 뭐라고 했죠? 죄를 죄로 끝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걸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행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가 더욱더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말입니다. 하고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늘 효도를 하고 싶지만 내가 부정한 게 뭐냐?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봐라 이놈아, 니 못한다라고 나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은 거죠. 그냥 내가 완전히 예수 믿고 새로워져가지고 할 수 있다면 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뭡니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누가? 율법이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바울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있고 또 뭡니까? 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새로 난 거듭난 영이 있고, 자, 거듭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 덮어버리고 나를 건너게 했는데 나는 항상 이쪽으로 나아가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예배 말할 때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 산지사로 드리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뭡니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이 몸을 어떻게 됩니까? 영이 원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체가 죄를 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갈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갈등이 일으키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만약에 우리가 청화돼서 영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되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거하고 행하는 게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뭐냐? 여전히 내 속에 육체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면서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외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속에 육체의 죄가 있고 나를 끌어가니까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계속 반복이죠.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육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말하기를 일명 누가 말하기를 자, 성도는 뭡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있다,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도의 신분이 영에 속해 있지만, 자, 중심은 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내가 죄에 무기력한 내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갈등을 겪게 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짓기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다들 고백이 그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서 예수 믿고 나면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뭐예요? 육체에 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왜? 원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이게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도 여전히 이 옛사람이 나를 자꾸 죄가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엔 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있는 영을 자기라고 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육체에 있는 거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율법이 선하다 그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보십시오. 한 법을 깨달았어요. 이때 법이라는 말은 율법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원리, 삶의 원리 같은 이런 뜻이에요. 집의 원리.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둘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첫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욕심에 낳은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약속에서 낳은 자가 이삭 아닙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이게 비유인데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혀요? 이삭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난 이스마엘이 14살이고 이제 막 태어난 아브라함인데 차이가 나니까 그가 힘을 잡고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누르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때 누가 이기게 해줘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 속에도 이 두 개의 갈등이 있는데 이 두 갈등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속에 성령께서 해나가기 때문에 갈라디아가 말하기를 뭐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 속에 이게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개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통해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그 다음에 23절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말하기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뭡니까? 과거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겉사람이었어요. 육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겉사람 위에 뭐가 난 거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뭐냐?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육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누구라는 거죠? 고린도서로 말하면 내가 누구다? 위에 계신 우자에 계신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위에 걸 바라봐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게 뭐냐? 현실에 살고 있지만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뭐하느냐? 다시 봅니다, 이 그림을. 내 속사람은 뭐하느냐?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내 지체 속에서 뭐가 있냐?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요거는 이 세 사람은 마음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는 뭡니까? 다른 법. 그게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늘 충돌하는 거죠.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날마다 죄를 짓는 게 바로 뭐냐? 늘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나를 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등이죠. 자, 성경은 뭡니까? 예수로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벗어났다, 해방했다 그러는데 현실은 뭐다? 늘 죄를 짓고 있는 이 갈등, 이 현실. 그럼 바울이 왜 이 말을 다시 반복할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가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영 중생의 상태인데 이 몸이 뭐예요? 이 몸이 뭐다? 옛사람의 사망의 몸이에요. 자,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 때문에 다들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8장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뭐가 거하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분명히 둘이 있는데 실제로 영이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심은 누구예요? 과거에 옛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새 사람이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은 살았고 육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의인. 의롭다고 칭했죠?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습이 영과 육이 있을 때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근데 영은 자 위로 나가고 육은 여전히 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육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죽을 몸, 이 육이 사망 가운데 있는 몸으로서 사망의 몸인데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한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뭐냐면 왜 중생이 중요하냐 하면 원래 자 처음에 하나님이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지을 때 흙을 빚어서 생기를 그러니까 뭐가 됐죠? 생명이었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니까 육체도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으로 죽어버리니까 육도 어떻게 했다? 저주가 돼 있잖아요. 여전히 저주가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 죽은 영을 살렸죠.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자, 중생은 뭐냐면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 자, 그런데 영적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적 부활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도 뭐예요? 부활한다는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도 살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 소망하는 건 뭐냐?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육적 부활입니다. 육적.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영의 부활은 이미 했고 시간 속에서 했고 나중에 육체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심판 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되면 영과 육이 완벽한 존재가 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죠.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때는 뭡니까? 모든 생각과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죠.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갈등이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영화가 되면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망의 몸 가운데 있어요.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되랬죠?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도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몸을 부활을 시킨다.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는 1년 해마다 부활절을 할 때 뭘 소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육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뭐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고 이런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으로 지금은 괴로워하지만 언젠가는 벗어나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자,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분의 능력,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부활시키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앞에 뭐라 합니까? 전능자 하나님. 이 전능자라는 게 온전전자 능력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온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까? 의문스럽죠.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은 분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지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죽은 자 살리는 거 어렵습니까? 자꾸 생각이 좁아지니까 자꾸 과학이니 뭐니 현실을 보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넓혀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전능성을 알게 되면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부활을 못해서 괴로워하지만 언젠가는 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이 바로 뭐냐? 생명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때 곤고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곤고하다는 말이 뭐 어떤 뜻일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야 자기가. 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중생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뭡니까? 과거의 율법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늘 죄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게 성경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누가? 자, 뒤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니? 정죄함이 없느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날마다 뭐 하는데? 날마다 육체에서 죄가 나와서 죄를 짓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들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죄 때문에 그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돌을 닦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학대하고 그게 왜 그래요? 다 죄를 없애기 위한 건데 기독교는 뭐냐? 우리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다 사한 거예요. 그분이 당시 십자가의 공로로 말려 우리에게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칭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기독교 복음의 핵심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안과 밖이 중요하잖아요. 자, 창세기에도 에베소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내가 직접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믿게 했다는 거죠. 선물 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는 그러면 뭐냐?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개 나오죠. 뭐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 과거의 법을, 이 법을 죄인 만드는 법, 이 법, 율법, 실행하고 사는 것인데 이 법은 뭐다?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평화기는 뭐라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법인데 모세 실행한 건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역할 자체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왜 자꾸 율법에 나가는 걸 결사반대했느냐?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법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법에 가면 자체가 이 법이 뭐냐? 이 법이
온전치 못하게 하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누구냐?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 해방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주에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성령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나를 지배하고 그 법이 나를 점점 여기에서 과거의 육체의 법에서 해방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것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의 새로움을 섬기는 우리 성도입니다. 그죠? 이거 바로 생명의 성령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거기서야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정잠이 없느냐?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라는 게 뭐냐?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러분. 결국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죄는 뭡니까? 삭슨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율법 뭐냐? 나에게 자꾸만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 죽어야 된다. 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자,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인류를 묶는 이 죄 때문에 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육신이죠? 어떤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봐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니까 예수님도 뭘로 왔다? 죄인으로 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면 뭘 못해요? 네? 구약에 제물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제물입니까? 흠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흠 없는 것이 뭐예요? 흠 있는 것을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느냐? 이 육신은 뭐냐?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는 말이지 이것 때문에 죄인 육신의 모양이니까 죄 있다는 말은 성경이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성경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그 구절을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다 해버리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또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도 없고 범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언제 덮어 썼느냐? 바로 그게 십자가 지실 때 그때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아들을 보냈구나. 그 아들이 친히 십자가 짐으로 우리 죄를 사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느냐? 보십시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이제 과거에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죄인이었을 때는 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다 죄였단 말입니다. 죄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 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전 인류입니까? 아니면 택자들입니까? 택자들이에요. 이제 전 인류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여전히 그게 없어요. 중생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의 죄를 택하면서 죄를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여기 장로기 부임하기 전에 특강할 때 이거 했잖아요. 율법 요구가 뭐냐? 그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율법이 말하는 죽으라는 그것이냐, 아니면 신약 성도들에게 지금도 살라고 하는 것이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죄값, 사망, 이걸 갚으라는 거예요. 요걸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누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인이라도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율법 요구 지금도 어떤 분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왜 안 된다 그랬죠? 율법은 신령과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면 어떻게 된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좋은 계명을 보는데 그것이 왜 안 기쁘냐 하면 내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생소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적 예배가 했잖아요. 뜻 분별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이것이 역사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율법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어떤 법? 더 나은 법. 영의 새로운 것. 생명의 성의 법. 이게 있단 말입니다. 없으면은 못 버리겠지만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 예레미야가 언약한 새 언약이에요. 이제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뭔가. 점점 놀라운 것은 지금 최근에 이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율법이 좋지요. 그런데 율법이 좋은데 그 좋은 율법이 나를 뭐하니까? 자꾸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로 끌어가니까 제가 어려운 거지. 만약에 그것이 온전히 한다면 저도 율법 지키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 하냐? 온전히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율법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율법이 어떠냐? 거룩하고 실행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면 내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게 바울의 진술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같다면 이것이 이 법하고 같다면 바울도 같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 두잖아요. 이건 이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이거는 생명의 성의 법이다 하잖아요. 달라요.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늘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았다면 이제 뭡니까?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짐은 뭐다? 가볍고 쉬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죄되지 않음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